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또 구원 가운데 감격과 기쁨 그 감사로 부활절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예배에 현장 예배를 또 시작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적으로 우리도 함께 협력하여 아직 때가 안심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아닙니다.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활주의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좋은 은혜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재개는 4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학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4월 13일 새벽 예배만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없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니까 마스크와 또 방역 수칙은 우리가 준수해서 새벽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회 주보를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일직선상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4가지 큰 기둥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활은 이 3번째 구속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나심, 부활 이 2가지가 구속의 가장 핵심의 사건이요 또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세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시작이 부활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기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기독교 역사와 또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도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에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했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모든 된 일을 기이 여기고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인 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부활을 어떻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사실 부활도 죽어야 부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이 죽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에 제가 강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태어난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노스의 의미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음을 예고하여 주셨지만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것처럼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돈으로
이 젊음을,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 인간이 또 한없이 그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증오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셋 시대에 인간들은 비로소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인간의 삶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인간은 언젠간 반드시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짜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구나. 그 인간이 죽음을 자각한 이후로부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부터 성경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셋이 912세에 죽었더라. 누구누구는 몇 살 때 죽었더라. 성경은 인간이 몇 살에 죽었다. 즉 강조점은 인간은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고등 종교는 인간의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 언급합니다만은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기에 이 진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은 인간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함께 동반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할 인생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할 그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고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 저 신천지 같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인생은 인간 안에는, 인간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요, 죽음을 향해 치닫는 생명이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면에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인간 밖에서부터, 인간이 아닌 인간 그 외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부활의 진리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되었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에게 죽음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완성의,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해주는 귀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은 물론이요 참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체적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믿음의 대상인 성경이 이를 증명하나 사실은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해요. 그러니 성경밖에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충분합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이 있어요. 부활의 증거인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그 당시에도 난무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는
그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 증언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 그것을 훼손하는 반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1970년대에 미국 공화당의 유명한 이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왔고요.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정치적인 술수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락합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그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일순간에 교도소로 수감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찰스 콜슨은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쓴 Loving God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찰스 콜슨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재예요. 10명의 그 보좌관들이 그 음모를 꾸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20일 만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거짓말이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이 그렇게 함께 입을 맞춰서 함께 그 모든 그 사실들을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짓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어떤 의도로도 그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거짓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지요? 거짓은 원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엘리트들이 모의 작당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거짓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거짓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어지고 공중 분해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과학, 의술, 이런 어떤 정치 이런 거 몰라요. 그저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체험했었던 그 사실, 진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찰스 콜슨은 어떤 대통령의 그 영예와 또 많은 부귀영화를 보장받았었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한 것,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습니다. 화려한 것, 보장된 것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셨다고, 참 구세 주셨다고 그것을 체험한 부활의 이 신앙이 있었기에 그것으로 생명을 걸고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불꽃같이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증언은 허물어지거나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톨스토이의 부활의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고 있으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면 그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졌음이 분명하다. 너희가 먼저 신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밖의 것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이것이 내 일생의 과업이다. 한 가지 일을 끝내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과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 불신앙과 불순종, 거짓된 자아, 식어진 관계와 가정, 그리고 믿음 생활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학교, 신앙생활이 더욱 생명력 있어지기를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신앙으로 내세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갈등과 상처가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활의 신앙, 부활을 체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잠시 잠깐 살아갈 인생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100년을 살지 또 하나님 몇 년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사오니 죽음으로 험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타협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파하고 상처와 또 하나님이여 반목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많은 중생들이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나무락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생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중복 기도해 주심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체험의 신앙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반드시 죽는 존재이며 인간의 삶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다쳤고 또 우리에게 허물어졌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다짐하는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강 성갈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